자식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었을 때, 자식의 결혼이 자꾸 미뤄질 때, 자식이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할 때, 자식이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아직 제 삶을 못 찾고 있을 때 부모는 자기 가슴을 치며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만 왜 이렇게 힘든지 밥을 먹다가도 한숨이 나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시면 더 그러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전생업이 너무 나쁜 것이 아닌가. 내가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품고 사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게 내 업 때문인가? 아니면 그 아이 자신의 업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에 어머님들의 수십 년 된 죄책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업의 법칙,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진실을 제대로 아시면 어머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자책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자식을 위해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책이 왜 도움이 안 되는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자책 대신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자식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시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갑니다. 어머님의 불안이, 어머님의 걱정이, 어머님의 자책이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이유를 모르면서도 무겁고, 이유를 모르면서도 불안하고, 이유를 모르면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자책하시는 동안 자식이 그 자책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은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해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업, 그 진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가는가 아니면 자식의 업은 자식만의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에서 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 없이는 어떤 말을 들어도 반쪽짜리 이해에 그치고 결국 또다시 자책의 굴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 죄, 벌, 이런 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내 업이 많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이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이니라. 말과 행동과 마음, 이 셋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의도가 있는 곳에 업이 생기고 의도가 없는 곳에는 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은 좋은 결과를, 나쁜 의도로 한 일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별업, 각자가 각자의 행위로 짓는 개인의 업입니다. 두 번째는 공업,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집단의 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자식의 업이 부모 때문인지, 자식 자신 때문인지, 이 질문에 절대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잘 되고, 다른 아이는 자꾸 안 풀립니다. 심지어 더 공부를 못하고, 더 부모 속을 썩인 아이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식의 인생이 오직 부모의 업만으로 결정된다면 같은 부모 밑의 자식들은 모두 똑같이 잘 되거나 똑같이 안 풀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업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업이 현생의 바탕이 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도 전생이 다르고 지고 온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공업은 무엇인가? 가족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생에 깊이 얽힌 인연 때문이니라. 사랑으로 얽히기도 하고 원한으로 얽히기도 하며 갚아야 할 것이 남아서 다시 만나기도 하느니라. 가족이란 업으로 묶인 사람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그 업을 풀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족은 공업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힘들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딸들이 결혼해서 고생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문공업의 예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그 가문이 함께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이 공업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드디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자식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오히려 어머님께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부모의 업 때문이기도 하고 자식 자신의 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더 혼란스러워지십니다. 둘 다라면 결국 부모 탓이기도 하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불필요한 자책과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족공업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함께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가족은 대대로 건강이 약하고, 어떤 가족은 대대로 재물이 귀하고, 어떤 가족은 대대로 자식 복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생에 걸쳐 그 가족이 함께 쌓아온 공업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현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가문 전체가 짊어지고 온 업의 무게입니다. 어머님 한 분의 탓이 아닙니다. 두 번째 층은 부모가 현생에서 지은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했느냐, 이것이 자식의 환경을 만들고 자식의 마음 바탕을 형성하고 자식이 받는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 일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자식 자신의 별업입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옵니다. 전생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이것이 현생의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별업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자식 자신의 별업은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이 세 층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첫 번째 층과 세 번째 층까지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문공업의 탓도 내 탓, 자식 자신의 별업도 내 탓,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머님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탓을 하느라 자기를 잃고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 탓을 하느라 자기를 잃느니라. 지혜로운 자만이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책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닙니다.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아셨다면 이미 지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식의 별업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유독 힘든 일이 많습니다. 형제 중에 유독 이 아이만 아프고 유독 이 아이만 사고가 나고 유독 이 아이만 관계가 힘들고 유독 이 아이만 공부가 안 되고 유독 이 아이만 취직이 안 됩니다. 같은 환경인데 이 아이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업의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의 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전생에서 가지고 온 무게가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이 생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님이 계십니다. 첫째 아이는
큰 어려움 없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막내 아이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직장도 자꾸 바뀌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번번이 실패하고 몸도 다른 형제들보다 약합니다. 어머님은 이 아이만 왜 이럴까? 내가 이 아이 키울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십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째 아이가 이 생에 가지고 온 벼럽이 다른 형제들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부모가 다르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유형의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자책하십니다. 형제 중 유독 한 아이만 힘든데 어머님이 보기에 자기가 그 아이한테 뭔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더 신경을 못 쓴 것 같고 더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그 아이를 키울 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벼럽의 무게입니다.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업을 청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문의 공업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집안 자식들은 전체적으로 결혼이 늦고, 이 집안 자식들은 전체적으로 재물이 귀하고, 이 집안에는 대대로 아픈 사람이 많고, 이 집안은 자식들 사이에 늘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가문공업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어머님 한 분의 업이 아닙니다. 여러 대에 걸쳐 그 가문이 지어온 것들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 혼자서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가문공업의 패턴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됩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삶을 사셨고 어머니도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이제 자식대에서도 그 패턴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팔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문공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문이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공업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와 선업이 오랜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문공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성이 깊고 가장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보시하고 선업을 쌓으면 공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지금 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문의 공업을 바꿀 첫 번째 사람, 그것이 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머님 자신의 현생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운, 에너지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식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워하십니다. 마음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머님이 자식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식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식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두려움이 자식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늘 긴장하고 계시니까 자식을 만날 때마다 어머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식이 어머님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엄마는 내가 잘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자식의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자식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님의 걱정이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으로 쏘는 화살은 칼보다 멀리 가고 마음으로 짓는 복은 황금보다 오래 남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영향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이 실제로 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자식에게 업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업이 때로는 더 무겁습니다. 선하다고 믿으며 하는 일이 오히려 자식의 업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 중에 실제로는 자식의 업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 업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걱정하면서 자식이 한 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래서 안타깝다. 우리 자식이 저래서 속상하다. 우리 아이가 잘 안 된다. 우리 아이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속이 답답하니 털어놓으시는 것이지만 그 말이 자식의 기운을 깎아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은 도끼와 같아서 잘 쓰면 길을 만들고 잘못 쓰면 자신과 남을 다 찍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것, 이것이 자식의 업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자식 대신 결정을 내리고 자식 대신 해결을 해주고 자식 대신 모든 짐을 지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취직이 안 되면 어머님이 발이 닳도록 알아봐 주시고 자식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머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 합니다. 이것이 자식의 벼럽을 자식이 스스로 풀어갈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생에 지고 온 업은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그 업을 다음 생으로 또 가지고 갑니다.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선이라고 믿으며 하시는 일이지만 긴 눈으로 보면 자식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내 행복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머님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자식 자신의 삶이 아닌 어머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식이 취직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도 자신의 마음보다 어머님의 눈치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 본인이 풀어가야 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세 가지 예가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아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바꾸면 됩니다. 네 번째 예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에게 잘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자식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을 때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어머님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고 그 부담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의 삶 전반에 무게를 더합니다. 주는 것이 진심이 되려면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만이 진정한 보시요. 진정한 보시만이 복을 만드느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학교, 좋은 옷, 필요한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더 혼란스러우십니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러냐고. 혹시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겨내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자식의 벼럽을 풀어갈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업, 이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업의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을 물려줍니다. 부모가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의 습관, 부모가 반복해온 행동의 패턴,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것들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업의 상속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돈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자식도 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어머님이 평생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면 자식도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자신감이 없이 사셨다면 자식도 자신감 부족으로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업의 상속입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르시면 자식에게도 그 감사함이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관계에서 상처보다 감사를 찾으시면 자식도 관계에서 상처 대신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자신감 있게 사시면 자식도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업의 상속은 나쁜 것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지금 달라지시면 그 달라짐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오고 씨앗은 나무에서 오나니 자식은 부모에서 오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 안에 심어지느니라.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나무가 자라고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이 자라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걱정 많고 불안한 사람인데 그것이 자식에게 같다는 말이냐고요. 하지만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부모가 지금부터 달라지면 자식에게 심어지는 씨앗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은 언제든지 더 좋은 걸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이미 자식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어려운 것이 그 자식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고난이 전생의 무거운 업을 가장 가볍게 갚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땅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갈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싹이 틀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자식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그 자식의 영혼은 지금 중요한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때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무거운 업을 가장 가볍게 청산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식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막아주려 할 때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는 것이 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 씨앗 대신 손으로 파내어 꺼내주면 씨앗은 죽어버립니다. 자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뚫고 나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힘든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지금 자신의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어머님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해야 할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소용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낭비 속에서 어머님도 지치고 자식도 지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별업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전생에 지어온 업은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부모가 돈으로, 힘으로, 인맥으로 막아주면 그 업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이 생에서 가볍게 풀 것을 다음 생에 더 무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의 별업을 막아주려는 것은 사실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것,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업은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는 것,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행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반드시 결실을 맺느니라.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오늘 저녁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 이것이 과거의 어떤 실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이 있다는 신뢰, 자식이 지금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어머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믿음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하되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걱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위에 믿음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식이 힘들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자신의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날이 온다. 이 아이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도 반복해서 심다 보면 자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와 보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업의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보시를 할 때 그 선업의 에너지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혼자만의 공덕을 쌓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니 회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공덕은 강물처럼 흘러가느니라.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면 그 공덕이 실제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자식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이 제 자식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자신의 업장을 가볍게 소멸하고 자신의 길을 밝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을 진심으로 하시면 그것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서 딱 3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번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매일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어머님의 기도도 매일 쌓이면 자식의 업장에 구멍을 냅니다. 3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 앞에서 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그리고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늘리십시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사촌은 벌써 집도 사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의 업을 무겁게 합니다. 비교는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업이 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다. 이 경험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힘들어도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한마디 마음 닿는 말이 낫고 10,000번의 화보다 한 번의 따뜻한 말이 낫느니라. 말은 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이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말이 나쁜 업을 만듭니다. 자식에게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에 담겨도 됩니다. 자식아, 오늘도 수고했다. 엄마는 내가 잘 될 거 알아. 이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식이 이러저러해서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그 말들이 세상에 퍼지고 그 기운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방향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좋은 말이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되고 자식에 대한 나쁜 말이 자식에게 나쁜 기운이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4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어머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식이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어머님이 지나치게 개입하시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놓으면 자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되 사랑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되 자식을 위한 기도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업을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하지만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주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주되 자식의 결과를 내가 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머님도 이 보살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부모의 업 때문인가, 자식의 업 때문인가?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자신의 벼럽이 강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가문의 공업이 강해서 집안 전체가 함께 그 업을 풀어가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현생업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나서 어머님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느 경우든 어머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이 힘드신 것, 그 힘듦 자체도 하나의 업소멸입니다.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어머님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어려움이 어머님을 기도하게 만들고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업이 소멸되고 그 소멸된 업의 공덕이 다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회향의 원리입니다.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겪는 이 힘듦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인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자책하셨을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값지니라. 그 마음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부처님도 아시느니라.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한 번이,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품는 믿음 한 번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보시이니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한 자식의 삶에는 반드시 빛이 있느니라. 어머님이 지금까지 자식을 걱정하며 지새운 밤들, 자식을 위해 드렸던 기도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참아온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이 자식에게 준 보시입니다. 그 보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는다. 이 어려움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심을 담으셔야 합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또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하고 발언하십시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 진심 어린 발언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드리는 기도 한 번 한 번이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가볍게 해줍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식의 인생에 대한 기대 하나를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당장 다 내려놓으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언제까지는 취직해야 한다. 자식이 몇 살까지는 결혼해야 한다. 자식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대 중에서 자식을 가장 올가매는 기대 하나를 찾아서 오늘 그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향한 집착을 풀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자신을 위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사느라 어머님 자신의 삶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먼저 평안하셔야 자식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 기운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님의 행복이 자식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어머님 자신을 위해 좋아하시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는 산책을 하시고, 오래 기도를 드리시고, 어머님이 행복해지시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안 풀려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신 것처럼 그 무게를 혼자 다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고 어머님의 업은 어머님의 것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은 그 업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오늘 저녁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를 내려놓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자식은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자신의 업을 가장 잘 풀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머님의 자식도 어머님도 모두 지금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날이 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이 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자식이 힘든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 어머님이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아픔을 자책으로 바꾸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픔을 느끼되 그 에너지를 자식을 위한 선업을 쌓는데 쓰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 밝은 날은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믿어주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머님이 자책 대신 선업을 쌓으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그 나눔 자체가 보시가 되어 어머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오늘 밤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가벼움이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이미 자식을 위한 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셨다면 그것이 이미 자식을 위한 선업의 시작입니다. 아시는 것이 먼저고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아셨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어머님은 이미 자식을 위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품고 사시는 어머님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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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자식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내가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었을 때, 자식의 결혼이 자꾸 미뤄질 때, 자식이 사업에서 실패를 거듭할 때, 자식이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아직 제 삶을 못 찾고 있을 때, 부모는 자기 가슴을 치며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자식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만 왜 이렇게 힘든지, 밥을 먹다가도 한숨이 나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시면 더 그러십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전생업이 너무 나쁜 것이 아닌가, 내가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품고 사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게 내 업 때문인가? 아니면 그 아이 자신의 업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에 어머님들의 수십 년 된 죄책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업의 법칙,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진실을 제대로 아시면 어머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자책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자식을 위해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책이 왜 도움이 안 되는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면 오늘부터 자책 대신 다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자식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시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갑니다. 어머님의 불안이, 어머님의 걱정이, 어머님의 자책이 보이지 않는 선을 타고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이유를 모르면서도 무겁고, 이유를 모르면서도 불안하고, 이유를 모르면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자책하시는 동안 자식이 그 자책의 무게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은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해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업, 그 진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가는가 아니면 자식의 업은 자식만의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에서 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 없이는 어떤 말을 들어도 반쪽짜리 이해에 그치고 결국 또다시 자책의 굴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나쁜 것, 죄, 벌, 이런 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내 업이 많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이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이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행위이니라. 말과 행동과 마음, 이 셋으로 짓는 모든 것이 업이 되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의도가 있는 곳에 업이 생기고 의도가 없는 곳에는 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은 좋은 결과를, 나쁜 의도로 한 일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별업, 각자가 각자의 행위로 짓는 개인의 업입니다. 두 번째는 공업,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집단의 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자식의 업이 부모 때문인지, 자식 자신 때문인지, 이 질문에 절대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잘 되고, 다른 아이는 자꾸 안 풀립니다. 심지어 더 공부를 못하고, 더 부모 속을 썩인 아이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식의 인생이 오직 부모의 업만으로 결정된다면 같은 부모 밑의 자식들은 모두 똑같이 잘 되거나 똑같이 안 풀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업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각자는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업이 현생의 바탕이 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도 전생이 다르고 지고 온 업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공업은 무엇인가? 가족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생에 깊이 얽힌 인연 때문이니라. 사랑으로 얽히기도 하고
원한으로 얽히기도 하며 갚아야 할 것이 남아서 다시 만나기도 하느니라. 가족이란 업으로 묶인 사람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그 업을 풀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족은 공업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짓고 함께 받는 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힘들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딸들이 결혼해서 고생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문공업의 예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그 가문이 함께 쌓아온 업의 결과입니다. 이 공업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드디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자식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이 오히려 어머님께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부모의 업 때문이기도 하고 자식 자신의 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더 혼란스러워지십니다. 둘 다라면 결국 부모 탓이기도 하다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불필요한 자책과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족공업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함께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가족은 대대로 건강이 약하고 어떤 가족은 대대로 재물이 귀하고 어떤 가족은 대대로 자식 복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생에 걸쳐 그 가족이 함께 쌓아온 공업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현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가문 전체가 짊어지고 온 업의 무게입니다. 어머님 한 분의 탓이 아닙니다. 두 번째 층은 부모가 현생에서 지은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대했느냐, 이것이 자식의 환경을 만들고 자식의 마음 바탕을 형성하고 자식이 받는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 일들도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자식 자신의 별업입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옵니다. 전생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인연을 맺었는가, 이것이 현생의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별업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자식 자신의 별업은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이 세 층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첫 번째 층과 세 번째 층까지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문공업의 탓도 내 탓, 자식 자신의 별업도 내 탓,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머님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탓을 하느라 자기를 잃고 또 어리석은 자는 자기 탓을 하느라 자기를 잃느니라. 지혜로운 자만이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책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닙니다.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바르게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아셨다면 이미 지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 건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식의 벼럽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유독 힘든 일이 많습니다. 형제 중에 유독 이 아이만 아프고, 유독 이 아이만 사고가 나고, 유독 이 아이만 관계가 힘들고, 유독 이 아이만 공부가 안 되고, 유독 이 아이만 취직이 안 됩니다. 같은 환경인데 이 아이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벼럽의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의 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전생에서 가지고 온 무게가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이 생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님이 계십니다. 첫째 아이는 큰 어려움 없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막내 아이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직장도 자꾸 바뀌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사업을 해봐도 번번이 실패하고 몸도 다른 형제들보다 약합니다. 어머님은 이 아이만 왜 이럴까? 내가 이 아이 키울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십니다. 하지만 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째 아이가 이 생에 가지고 온 벼럽이 다른 형제들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부모가 다르게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유형의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자책하십니다. 형제 중 유독 한 아이만 힘든데 어머님이 보기에 자기가 그 아이한테 뭔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더 신경을 못 쓴 것 같고, 더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그 아이를 키울 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벼럽의 무게입니다.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업을 청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문의 공업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집안 자식들은 전체적으로 결혼이 늦고, 이 집안 자식들은 전체적으로 재물이 귀하고, 이 집안에는 대대로 아픈 사람이 많고, 이 집안은 자식들 사이에 늘 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가문공업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어머님 한 분의 업이 아닙니다. 여러 대에 걸쳐 그 가문이 지어온 것들이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님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 혼자서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가문 공업의 패턴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됩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삶을 사셨고 어머니도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이제 자식 대에서도 그 패턴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팔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문 공업의 결과라고 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가문이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공업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와 선업이 오랜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문 공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정성이 깊고 가장 마음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보시하고 선업을 쌓으면 공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어머님이 지금 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문의 공업을 바꿀 첫 번째 사람, 그것이 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머님 자신의 현생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운, 에너지의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식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믿기 어려워하십니다. 마음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머님이 자식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안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식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식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두려움이 자식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자식 걱정으로 늘 긴장하고 계시니까 자식을 만날 때마다 어머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식이 어머님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엄마는 내가 잘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자식의 무의식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자식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님의 걱정이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으로 쏘는 화살은 칼보다 멀리 가고 마음으로 짓는 복은 황금보다 오래 남느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영향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 품는 마음이 실제로 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자식에게 업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업이 때로는 더 무겁습니다. 선하다고 믿으며 하는 일이 오히려 자식의 업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 중에 실제로는 자식의 업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 업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걱정하면서 자식이 한 일에 대해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래서 안타깝다. 우리 자식이 저래서 속상하다. 우리 아이가 잘 안 된다. 우리 아이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속이 답답하니 털어놓으시는 것이지만 그 말이 자식의 기운을 깎아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은 도끼와 같아서 잘 쓰면 길을 만들고 잘못 쓰면 자신과 남을 다 찍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것, 이것이 자식의 업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자식 대신 결정을 내리고 자식 대신 해결을 해주고 자식 대신 모든 짐을 지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취직이 안 되면 어머님이 발이 닳도록 알아봐 주시고 자식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머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 합니다. 이것이 자식의 벼럽을 자식이 스스로 풀어갈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생에 지고 온 업은 자식이 직접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 주면 자식은 그 업을 다음 생으로 또 가지고 갑니다.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선이라고 믿으며 하시는 일이지만 긴 눈으로 보면 자식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내 행복의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머님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자식 자신의 삶이 아닌 어머님의 기대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식이 취직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할 때도 자신의 마음보다 어머님의 눈치를 보고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 본인이 풀어가야 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도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세 가지 예가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또 다른 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아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바꾸면 됩니다. 네 번째 예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자식에게 잘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중에 자식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 경우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을 때 그것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어머님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고 그 부담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의 삶 전반에 무게를 더합니다. 주는 것이 진심이 되려면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만이 진정한 보시요. 진정한 보시만이 복을 만드느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학교, 좋은 옷, 필요한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더 혼란스러우십니다.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이러냐고. 혹시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겨내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자식의 벼럽을 풀어갈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식의 업과 부모의 업, 이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업의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을 물려줍니다. 부모가 평생 품고 살아온 마음의 습관, 부모가 반복해온 행동의 패턴,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것들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업의 상속입니다. 어머님이 평생 돈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자식도 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어머님이 평생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면 자식도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머님이 평생 자신감이 없이 사셨다면 자식도 자신감 부족으로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업의 상속입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의 패턴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기르시면 자식에게도 그 감사함이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관계에서 상처보다 감사를 찾으시면 자식도 관계에서 상처 대신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지금부터 자신감 있게 사시면 자식도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업의 상속은 나쁜 것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지금 달라지시면 그 달라짐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오고 씨앗은 나무에서 오나니 자식은 부모에서 오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 안에 심어지느니라.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나무가 자라고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두려움이 자라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걱정 많고 불안한 사람인데 그것이 자식에게 같다는 말이냐고요. 하지만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부모가 지금부터 달라지면 자식에게 심어지는 씨앗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은 언제든지 더 좋은 걸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이미 자식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어려운 것이 그 자식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겪는 고난이 전생의 무거운 업을 가장 가볍게 갚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땅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위로 올라갈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싹이 틀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자식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그 자식의 영혼은 지금 중요한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때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으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더 무거운 업을 가장 가볍게 청산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식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막아주려 할 때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는 것이 됩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그 씨앗 대신 손으로 파내어 꺼내주면 씨앗은 죽어버립니다. 자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뚫고 나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힘든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지금 자신의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어머님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함께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해야 할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소용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낭비 속에서 어머님도 지치고 자식도 지칩니다.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별업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전생에 지어온 업은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부모가 돈으로, 힘으로, 인맥으로 막아주면 그 업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이 생에서 가볍게 풀 것을 다음 생에 더 무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의 별업을 막아주려는 것은 사실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당장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것,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봐주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또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업은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는 것,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선을 행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반드시 결실을 맺느니라.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오늘 저녁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 이것이 과거의 어떤 실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마음의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 불안, 두려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가득하셨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이 있다는 신뢰, 자식이 지금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어머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물론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과 믿음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하되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걱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위에 믿음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식이 힘들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자신의 업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날이 온다. 이 아이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도 반복해서 심다 보면 자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위한 기도와 보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업의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보시를 할 때 그 선업의 에너지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혼자만의 공덕을 쌓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니 회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공덕은 강물처럼 흘러가느니라.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면 그 공덕이 실제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자식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이 제 자식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제 자식이 자신의 업장을 가볍게 소멸하고 자신의 길을 밝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을 진심으로 하시면 그것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서 딱 3번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번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매일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어머님의 기도도 매일 쌓이면 자식의 업장에 구멍을 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 앞에서 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 그리고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긍정적인 말을 늘리십시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사촌은 벌써 집도 사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의 업을 무겁게 합니다. 비교는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업이 됩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다. 이 경험이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힘들어도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한마디 마음 닿는 말이 낫고 10,000번의 화보다 한 번의 따뜻한 말이 낫느니라. 말은 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이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말이 나쁜 업을 만듭니다. 자식에게 하루에 한 번 진심을 담아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에 담겨도 됩니다. 자식아, 오늘도 수고했다. 엄마는 내가 잘 될 거 알아. 이 한마디가 자식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자식이 이러저러해서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그 말들이 세상에 퍼지고 그 기운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방향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좋은 말이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되고 자식에 대한 나쁜 말이 자식에게 나쁜 기운이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어머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그것은 자식이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어머님이 지나치게 개입하시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놓으면 자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되 사랑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되 자식을 위한 기도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업을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하지만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주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주되 자식의 결과를 내가 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머님도 이 보살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부모의 업 때문인가, 자식의 업 때문인가?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자신의 벼럽이 강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가문의 공업이 강해서 집안 전체가 함께 그 업을 풀어가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현생업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나서 어머님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느 경우든 어머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이 힘드신 것, 그 힘듦 자체도 하나의 업소멸입니다.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어머님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어려움이 어머님을 기도하게 만들고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업이 소멸되고 그 소멸된 업의 공덕이 다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회향의 원리입니다.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겪는 이 힘듦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인과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리는 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자책하셨을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님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값지니라. 그 마음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부처님도 아시느니라.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한 번이,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품는 믿음 한 번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보시이니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한 자식의 삶에는 반드시 빛이 있느니라. 어머님이 지금까지 자식을 걱정하며 지새운 밤들, 자식을 위해 드렸던 기도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참아온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이 자식에게 준 보시입니다. 그 보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믿는다. 이 어려움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심을 담으셔야 합니다. 진심이 없는 말은 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식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또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하고 발언하십시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 진심 어린 발언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드리는 기도 한 번 한 번이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가볍게 해줍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식의 인생에 대한 기대 하나를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당장 다 내려놓으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언제까지는 취직해야 한다. 자식이 몇 살까지는 결혼해야 한다. 자식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대 중에서 자식을 가장 올가매는 기대 하나를 찾아서 오늘 그것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향한 집착을 풀어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자신을 위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사느라 어머님 자신의 삶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행복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먼저 평안하셔야 자식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갑니다. 어머님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님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 기운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님의 행복이 자식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어머님 자신을 위해 좋아하시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는 산책을 하시고 오래 기도를 드리시고 어머님이 행복해지시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안 풀려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신 것처럼 그 무게를 혼자 다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고 어머님의 업은 어머님의 것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은 그 업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오늘 저녁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를 내려놓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자식은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자신의 업을 가장 잘 풀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머님의 자식도 어머님도 모두 지금 자신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더 밝은 날이 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이 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자식이 힘든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 어머님이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아픔을 자책으로 바꾸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아픔을 느끼되 그 에너지를 자식을 위한 선업을 쌓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 밝은 날은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머님이 자식을 믿어주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어머님이 자책 대신 선업을 쌓으실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그 나눔 자체가 보시가 되어 어머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오늘 밤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가벼움이 자식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이미 자식을 위한 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셨다면 그것이 이미 자식을 위한 선업의 시작입니다. 아시는 것이 먼저고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아셨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어머님은 이미 자식을 위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품고 사시는 어머님들께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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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